출애굽 시대의 역사에서 나타난 10가지 재앙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재앙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였는데도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완악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지난 후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의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물이 피로 물든 것은 나일강에 한정되었지만 이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에만 한정되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전 국민이 개구리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전 지역에 악취가 납니다. 더 광범위하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일강이 폐를 지나여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구리떼를 온 주변에 가득하게 하는 두 번째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 이후에 일주일 즉 7일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요구하시고 경고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주라 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개구리로 너희 전 지역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개구리는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 강이 물이 빠지는 12월에 많이 번식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비옥한 땅에 기어올라오는 엄청난 양의 개구리를 보고 풍요와 다신을 상징하는 하나의 신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머리로 한 여신을 헥트라는 여신을 만들어 숨겼습니다. 헥트라는 여신은 당시 애굽에 숭배하는 위대한 창조신이며 나일강을 관리하는 신 후놈 신의 아내이며 번식의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은 3개가 있다고 했죠. 그 3개의 신들 중에 하나가 크놈 신인데 그 크놈 신의 아내가 바로 헥트입니다. 특히 여성의 출산을 돕는 신으로 애굽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권능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헥트라는 신이 개구리로 현현하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시 개구리는 고의적으로 죽이면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였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한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은 이러한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율법상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었으며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는 개구리는 악한 권세와 불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 위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나일강은 약 6,700km나 달하는 세계에서 최대로 긴 강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 아프리카에 있으며 동부 높은 지역에서 출발하여 지중해로 흘러가는 애굽의 젖줄입니다. 이러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생겨 올라오게 됩니다. 개구리를 치료로 섬겼는데 애굽 사람들이 평소에는 개구리를 좋아했지만 오늘 이 경우에는 정반대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구리의 흉측한 모양, 개골거리는 소리, 불쾌한 냄새 등 개구리의 특유의 징그럽게 생긴 개구리가 엄청나게 번식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애굽 사람들이 집에 침입해서 그들의 침실에 들어가고 그들의 부엌에 들어가서 더럽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집안에 들어간 개구리를 잡아 쫓아내기 위하여
가족 모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잠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 이불 속에 개구리가 있다면 누구든지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아무리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한다 하더라도 이쯤 되면 개구리 재앙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내밀자 날강뿐만 아니라 시냇물, 농사물로 쓰이는 관계용으로 쓰이는 운하의 물, 습지의 호수에 흐르는 강물 등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몰려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산력을 상징하며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편리함과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확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결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이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보다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였더라.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신의 요술로 개구리를 강에서 올라가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처음에는 개구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불러 올릴 수는 있었지만 쫓아낼 수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회복과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파괴하는 쪽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아뢰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에도 끔찍하지 않았던 바로가 이번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바로는 궁지에 몰리자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가 떠나가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마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에서는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했어도 본인은 그동안 왕궁에 비축해 놓은 물을 사용하여 크게 불편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궁까지 들어온 두 번째 재앙의 개구리들로 인하여 힘들어진 바로가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개구리가 사라질 시간을 언제로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바로는 내일이라고 답합니다. 모세는 서로 간에 분명한 시간을 정해서 개구리가 우연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므로 바로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시간을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개구리가 지금 당장 제거해달라고 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답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개구리 때문에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에 지금 당장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일이라고 바로가 답한 것은 바로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우리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청에 따라 모세는 내일 모든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바로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는 스스로를 주권자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참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12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르고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를 떠난 모세는 여호와께 개구리를 제거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말씀에 따라 응답하셔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뜰력에서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일단 눈앞에서 개구리가 사라지자 다시금 마음을 완악하여져서 이전의 합의를 마음대로 취소합니다. 성경은 그가 숨을 쉴 틈이 생기자 다시 완악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며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또다시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운지시키는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을 모면하기 위한 가식적이고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강한 것은 융통성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생각이 바꾸지 않았다는 강한 고집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상황에 따라 얼마나 변하기 쉽고 간사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처럼 바로는 미련한 것을 계속 그대로 행하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다시 빠져 완강한 모습은 없는지 다시 돌아봐 보아야 합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첫사랑으로 기쁨을 가지고 참 열심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봐 보십시오. 모두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나의 약함을 고백드리는 새벽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였는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진정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이 땅에 지배하는 왕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 애굽 사람을 섬기는 숱한 우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숱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구리 제형을 통하여 개구리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개구리가 축복을 주고 개구리가 풍요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허상에 불과한 개구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인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기어나와 왕궁도 침실도 침상도 신하의 집도 백성의 집도 화덕과 떡그릇 반죽까지도 점령해 버리게 하셨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것을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 우상이 구역질 나는 재앙으로 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축복을 주리라고 생각한 개구리 우상이 괴롭게 하는 재앙이 되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개구리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가 보았더니 결국 더럽힘을 당하고 구역질 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요를 준다고 섬겼더니 결국 지배해버리고 노예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인마다 매일 개굴개굴 우는 개구리처럼 우리 마음을 붙들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현대인을 향하여 물질 문명이나 과학 문명의 풍요함과 부요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에 천국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전하면 질려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경제를 말하면 눈이 번쩍거립니다. 과학 문명이 인류에게 편안함을 끝없이 가져다 준다고 인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은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 앞에 초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풍요롭게 하는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고 풍요함에 시비를 거는 시어머니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감정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군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풍요를 주는 우상에 사로잡혀 믿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냉랭해져가고 있고 냉소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풍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은 언젠가는 종말이 다가옵니다.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은 종착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선하게 그것을 이용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풍요를 줄 것으로 착각하며 그것이 우상이 되고 또 우상은 축복이 아니라 화근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구리 재앙을 말씀하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는 산모들이 애굽의 남자들을 낳으면 산파들을 통하여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살려주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살인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스라엘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가져다가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아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산의 신으로 개구리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우상이 보호하사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산파인 개구리 우상은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때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땅에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다산의 신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의 악행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찌르뜰 것 같은 권위로 무서불위 능력을 행할 것 같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의 힘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그가 부리는 술객들을 통하여 날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하는 요술을 부렸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대한 초월적 재앙, 심판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풀어주기 전에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적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숭배하는 현대 신앙인들은 너무나도 여분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가의 신앙, 여분의 신앙, 사랑만 강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해갑니다. 희생이 없는 축복만을 바랍니다. 적당히 개구리와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고 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8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은 바로의 자존심을 순식간에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라고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바로는 이 증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진정 문제가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바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부리는 요습다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배하는 힘없는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리는 요술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바로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시각을 재앙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시각을 바꿔줍니다. 재앙은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개구리 재앙은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기도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를 떠나 나옵니다. 개구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기도대로 개구리가 다 죽었습니다. 이 정도면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나오고 전 국민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포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문제가 해결되자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통을 조금 열리니까 숨을 조금 쉴 수 있으니까 마음이 다시 완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건강이 어려워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잠시 녹기 시작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사업이 위태로워지니까 혼자 잘 나간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생각을 접고 겸손히 하나님께 머리 숙입니다. 그러나 조금 숨통이 열리면 다시 완악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교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차례 기적을 체험했을 때는 왜 이렇게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완악한 마음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면 유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완악해지고 정지하고 시기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사탄의 영은 개구리의 영이라고 비유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개구리 영이 들어오면 밤중에 몰래 개굴개굴하는 개구리처럼 남무르게 사람들을 흉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개구리가 울면 다 함께 우는 것처럼 은혜가 떨어지면 세속에 올려 부하내동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추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아야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영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신앙도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생활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개구리로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눈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달콤한 것도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